바이블 1311 X6.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31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15절로 이렇게 짧아서 금방 지나갈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그 변론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가 굉장히 긴데, 7장은 60절까지 있고 6장은 15절까지 있는데, 이 사실은 6장이 굉장히 묵상해 볼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7장은 결국 이제 스데반이 하는 내용을 구약에서 이렇게 차례로 쭉 그 묵상해 가면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는 7집사를 왜 임명하게 됐으며,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그 스데반에 대한 신문이 생겨났는지, 또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또 디아스포라들이 당시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이게 유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7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가 다시 이제 기독교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7집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제가 신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한테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처음에 보면은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 구제를 하는데,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뭐야? 그냥 구제하면 다 같이 뭐 떡이라도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주로 대상으로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본토 사람하고 이제 해외에서 있다가 아마 오신 그런 분들 간의 갈등으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본토에 거주하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 전통에 강했고, 헬라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니까 거기 히브리에서 보면 이제 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그리스나 뭐 그런 데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로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고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본토 사람들하고 이렇게 헬라에 살다 헬라 문화, 뭐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가 좀 국제적인 그 문화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한국 가면 한국의 본토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물 좀 먹었다고 그렇게 국제적인 좀 뭔가 이렇게, 야 우리 국제적으로 놀다가 와서 이런 사람들하고의 뭐 갈등이랄까, 쉽게 이제 머리에 좀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렇게 본토 사람인 히브리파, 그리고 그리스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발생했고, 주로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여기 이제 과부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절에 자기의 헬라파 이제 과부들이 디아스포라 살다가 그리스에서 헬라 문화 속에 살다가 온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서러움 당해야 되냐, 그런 식의 어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것을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말씀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왜 매일 시행을 해야 됐었냐. 앞에서도 2, 3, 4장 이렇게 5장 보시면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은 구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당장 굶어야 될 판이니까 요즘에야 뭐 정부에서 이렇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을 하든지 이제 뭐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당시에는 교회에서 이런 아마 구제를 하지 않으면은 당장 이렇게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야 될 과부들이 여자들이 특히 이렇게 좀 빈약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매일의 식량이나 생활 지원은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라는 것은 이제 초기 교회에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 교회는 유대교와는 이렇게 달라졌냐? 아니면 유대교와 비슷하게 있다가 나누어졌는데 어떤 계기로서 나누어졌느냐? 그런 문제 왜 나누어졌는지 거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에 이제 기독교 신자들 대부분 12사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 전통의 뭐 성전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율법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배격하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새로운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제 유대교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할 것이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저도 스쿨버스 하면서 브루클린에 가면은 그분들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몇 년 전인가 어떤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막 따르는 그런 유대 공동체 아직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것이 이제 초기 기독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두 그룹이 이 갈등 어떤 갈등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갈등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집사는 임명한 이유는 구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되고 이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왔다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집사로 임명된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그 7집사 중에 스데반도 물론 있었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 유대교였는데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왔다가 기독교인으로 경로를 거친 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컨버트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초기에 이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데 이방인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도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 그리고 리더들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서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에서 이제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가장 원초적인 갈등은 예수를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한쪽에서는 예수가 그 메시아다.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순교당하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이 극에 달하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도 훌륭하지만 다른 분이 올 거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그것이 갈등의 가장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언제부터 갈리게 됐는지 구글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내놓죠. 저도 이것도 이런 대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공식적으로 축출되는 과정은 주 1세기 후반, 특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완전히 그 본산지로 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쪽이 이제 같이 유대교랑 같이 뭐 회당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다가 좀 뭔가 다른데 메시아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 안 하면은 뭐 이상하게 막 같이 이렇게 논쟁이 되게 되고 하니까 그 축출하는 과정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대교가 이렇게 기도문에다가 비르카트 하미님이라는 기도문에다가 이 이단에 대해서 뭐 기도문 안에다가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기도문에다가 비르카트 하미님 이단들에 대한 축복, 사실은 이제 이단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나사렛 사람들과 종파들을 신속히 멸망시켜 달라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번역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배교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함의 왕국을 신속히 우리 시대에 뿌리 뽑으소서. 나사렛 사람들과 종파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오만함을 굴복시키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을 멸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아마 그 기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관례적으로 드리는 기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매일 기도문을 낭송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기도에 동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기도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공식적인 분리선 역할을 이 기도문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유대교를 우리가 유대인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나 뭐 음식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또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었던 스데반이 나오는데 여기 6장 그 8절에 오늘 보면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앞에 사도들을 할 때 표현이 되는 그 기사와 표적인데, 이는 그 빌립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그때도 기사와 표적이 빌립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어떤 점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됐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이 완성이 됐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들어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더 이상 이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다. 모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다가 증인을 삼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스데반이 이제 시내고거 공회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과, 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거기 안에서, 회당 안에서 논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대부분의 사도행전 6장 9절에 기록된 스데반과 변론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리버디노는 리버레이션에서 자유민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자유민은 해방 노예 출신의 유대인이나 그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본토 출신이 아닌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 현재 리비아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인 이집트 지금도 이제 이집트의 주요 도시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도시 중 하나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가 포함된 이 길리기아 지역,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이제 시리아 쪽이라고 할 수 있고, 아시아는 소아시아, 이제 특히 이렇게 서부 쪽으로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개 교회가 있는 로마 속주의 하나였던 아시아주, 이런 곳이 바로 본토가 아닌 그런 해외에서 이렇게 살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물론 국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800만 해외 동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듯이, 여기 유대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를 해가지고 이 11절부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것을 그걸 하는데 도저히 막 꺾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막 믿음과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니 메시아가 예수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머리가 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막 회당 안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제가 90년대 취재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같이 연합하자.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되겠나. 그래서 막 저도 막 신발에 발바닥에 불나도록 쫓아다니면서 취재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30년을 지나도 더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겉으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건지 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논쟁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그 당시 초대 기독교 안에서 회당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걸로, 여기 이제 그 제자의 수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초기에 아주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지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 종교에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또 디아스포라에서 머리가 좀 튀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as increasing, the Grecian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So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Broth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This proposal pleased the whole group.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lso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holas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They presented these men to the apostles, who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Now Stephen,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did great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among the people. Opposition arose, however, from the members of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 Jews from Cyrene and Alexandria, as well as the province of Cilicia and Asia. These men began to argue with Stephen, but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his wisdom, nor the Spirit by whom he spoke. Then they secretly persuaded some men to say, "We have heard Stephen speak words of blasphemy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So they stirred up the people and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seized Stephen and brought him before the Sanhedrin. They produced false witnesses who testified, "This fellow never stops speaking against this holy place and against the law.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the customs Moses handed down to us." All who were sitting in the Sanhedrin looked intently at Stephen, and they saw that his face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